오늘 여러분에게 루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루키 1장 1절에 보면 루키에 기록된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사사들의 치리하는 그런 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루시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특별히 밝히고 있는 그 성경의 이유는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약 한 300년 되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뒤에 이어지는 한 300년 정도의 시대가 그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볼 때에 좋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언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구원의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인가 명백히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낼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그 강조들,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설교를 하려면 한 수년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거기에서 3가지를 끄집어낸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종말까지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삼는 3가지를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 성소가 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성소가 무언가, 늘 성소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2 돌판, 계명, 율법. 그래서 계명, 율법이라고 할 때에 이건 모든 현대인들에게 율법이라 하면 좀 부정적이고, 기독교는 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늘 그 잔소리가 심한 그런 종교다. 그냥 알아서 마음에서 깨닫고 뭔가 좀 도를 통하고 그렇게 나가면 될 터인데, 왜 기독교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 하나님의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고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죠. 그 다음 3번째는 하나님께서 5대 제사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턱대고 나와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죠. 이 기준에 따라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약 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제사장 나라의 설립과
완성과 그 유지가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계승이 끊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단절의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룻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룻 등등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 룻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소멸되고 단절되고 종결되려고 하는 그 시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정하는 그 영역, 그 교회라고 하는 영역, 언약이라고 하는 영역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기의 뭐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았죠. 좀 기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조금 덜 먹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 그 말이죠.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10년을 살고 나니 남는 것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다.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 죽어버렸다.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 대가 끊기고 더 이상 그 가문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는 이제는 완전히 끊겨버리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룻을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룻을 볼 때에 자칫 잘못하는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룻의 효행이다. 룻이 참으로 그 혀가 걷지도 참 진실한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도의 헌신예배 같은 데 가서 주를 이런 설교를 하게 되고 이런 설교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룻의 그 효행을 본받아라. 하나님은 거친히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본받아라. 룻 자체를 이제 강조해서 그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읽어내려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그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당달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에 있어서 사람을 높이 들고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그 인생을 우리가 참 대단히 그 극진히 칭찬을 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복을 내리고 한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엇나가는 그런 어떤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취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그게 있어요. 그 한 부분 그게 있다고 그것이 룻기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룻 개인 한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높이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룻기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도무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루는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종말의 결국은 이제 완성되는 그 나라를 도무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가 이 역사상에 없어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모으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세워진 그 뜻을 도무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상천외의 하나님이다. 기상천외의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말 없겠나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거 뭐 다른 말 없겠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방언들이 나와요. 가장 그냥 룻기에 가장 적합한 기상천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그냥 뭐 제사장 나라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그 나라, 제사장 나라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다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받는 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 다시 왕성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스라엘 중에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약 30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100년 조금 더 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좀 더 넘었는데 한 3, 40년 전부터 왕성하게 교회가 발생하더니 이제 100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어떤 보고를 우리가 봤죠. 300년 동안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도 그 독립된 당시 1776년 그 당시에는 참 믿음의 왕성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기로는 미국 사람이 전부 다 철저한 크리스천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한 200~300년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믿음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왕성한 데가 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사라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순한 대로 성경의 규정에 따라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편리한 대로 자기의 생활의 편리를 쫓아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볼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 원수지간에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지어보니다. 이 모압이 여기가 이스라엘 갈릴리가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산, 렛시 산.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이고 이 동쪽 편. 여기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가 하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두 개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집하다. 여기도 므낫세 반집하고 여기도 므낫세 반집하다. 반씩 나누어졌다. 그 뜻입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는데 맨 밑에 있는 사해바다 위쪽 편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르우벤 지파 바로 밑에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하고 암몬은 처음에 나올 때 같은 조상 밑에서 나왔죠. 그런데 좀 더 역사를 거슬러 가면 그런 그 가족 궤번을 도표를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가 여기 하란이고 여기 나홀입니다. 이들은 형제들인데요. 물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부부지가 아니죠. 요 형제들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살죠.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나홀, 요 할아버지하고 요 손자는 이름이 같죠. 나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나홀은 같은 형제고 그 밑에 난 아이들은 사촌지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땅 갈대아우르를 떠난 때에 나홀의 아들 롯과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죠. 그 역사가 너는 좌하라 나는 우하였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 말해서 더 좋은 소알 땅을 택해서 가버렸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에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다 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롯의 처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을 때에 롯이 그 딸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딸들하고 살았는데 이 딸들이 우리가 그냥 아버지하고 우리 두 사람만 살면 우리가 더 이상 자손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잠깐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한 뒤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자손을 퍼지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난 사람이 바로 이 모압이고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암몬의 조상이 되고 모압은 모압 쪽의 조상이 됩니다. 앞에 다시 지도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리해 사는데 그 옆에 이게 모압, 암몬. 그래서 이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게 광야에서 애굽은 이 밑에 있고 이 밑에서 이제 올라서 광야를 40년 헤매다가 이제 모압을 거쳐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모압이 많이 방해하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 알지만은 조상이 이제 같죠. 뭔데 이제 데라, 아브라함, 나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 그 밑에 이제 조카가 바로 롯이에요. 롯에 의해서 퍼진 롯과 그 딸들에 의해서 퍼진 족속이 이 모압 그리고 암몬.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엄청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할 때에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룻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다. 룻은 뭔가 하면은 독수리의 시야를 가지고 본다는 뜻이죠. 독수리의 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결정하신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역사를 그냥 조그만 거,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숲 전체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전부 다 그것을 다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능력은 참 성경을 여러 번 독파를 해야 이게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뭐 적당히 읽어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 어디 붙었는지, 이거 도대체 이 사건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루키를 보고도 뭐 루스의 어떤 뭐 윤리적인 그것을 강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돈 받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루스 뭔가 하면 적어도 이런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당시에 뭐 모세 어경이 기록으로 된 그런 어떤 두루마리 책, 엄청난 그 부피의 책, 그걸 뭐 걸고 다니면서 이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위에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고 그런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 묵시를 가져라 할 때 이제 묵시는 내가 그냥 생각해내가지고 내가 보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에 들어오르는 어떤 삶, 어떤 모습, 그걸 가지고 비전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노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에 산이 생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비전을 삼아가지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엘서에는 그 말씀을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생각을 쫓아가게 하고 그것을 뭐 예언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비전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라아라고 하는 말에서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 오늘 본문의 루트.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망하는 말씀을 본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언이 되고 그것이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참된 예언이에요. 너는 앞으로 뭐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죠.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자기의 처지가 가난하고 열등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어떤 자세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게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삶.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참 죄인이고 가난하고 못나고 열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To incline towards.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쩐지 계속해서 그 염려가 되고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여인이 되기를 이 룻은 바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적당히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소유가 오른 대로 내가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덜먹거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그 룻 3장 11절에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 여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얘기입니다. 현숙이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던 시절에 여자아이는 현숙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았죠. 현명하고 맑다, 막다 그런 어떤 현숙이다. 현숙한 얘기.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맑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참 지혜가 있고 참 마음이 깨끗한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줬어요? 여기 현숙이다, 현숙한 여자다라고 했을 때에 이 현숙이 뭔가 히브리 말로 하일입니다. 그 하일은 뭔가 하면 to be twisted, 꼬였다. to be hurled. 이게 뭐라고, 여자 머리 하는 헐이죠. 이게 뭐 파마한테 그 헐.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꾸 기도하면서 이제 몸을 비트니까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하이리다. To twist oneself in pain. 몸을 비틀어서 고통에 집어넣다. 자기. To be in pain. 고통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몸부림을 쳐서 그 고통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일이다. 그 뜻입니다. 뭐 정수가 한국말하고 한자에 나타나는 그런 뜻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룻은 얼마나 참 자기의 몸을 비틀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하일이라고 할 때 세 번째 뜻이 to be strong, to be firm. 강하다, 확고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믿음에서 확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변덕스럽다. 롯의 처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구원을 번갈아 보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고요. 하일의 여인이었다. 진짜 기도 속에서 몸을 비틀어서 참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러져졌던 그런 여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모압 여인 가운데서 그런 여인을 뽑아가지고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서의 특징이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개방된다. 이미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다 개방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기본 족속이 그러고요. 룻이 그러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상태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면 다른 불순종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를 뽑아낸다.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으로서는 안 될 때에 이 복음이 결국은 나중에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유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이 복음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미국도 안 되니까 한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이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 올리겠죠. 그래서 끝까지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시들어버리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지속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 단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히브리 말로 우연히를 카라라 그러는데,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카라의 방법입니다. 그 우연히의 방법이죠. 근데 우연히는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에서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태풍이 허리케인이 막 몰아닥쳤다, 엄청난 피해가 있다. 우연히 허리케인이 거기에 발생해서 그 시에 닥쳤다,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산불이 엄청 많이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애쓰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총회 모였을 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까 그걸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됐다. 우리는 그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래 몸이 아픈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내 삶이 어쩌다 보니까 이게 왜 이게 실패를 했지? 이거 우연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 우연히라고 하는 것은 to happen, to before, 발생하는 겁니다. before, 떨어진다. before, 떨어지게 하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하다. 그 인생 앞에 어떤 것이 떨어지게 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to make the beings to meet together. 빔이 있으면 이 빔도 있고 이 빔이 있어요. 나는 이 빔을 원했는데 이상하게 정반대의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나의 인생. 그런데 요 두 가지 다른 것이 정반대의 것이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나중에 to meet together.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통보하거나 뭘 가르쳐주거나 예시를 하는 것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의해서 두 개를 하나로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때 프레임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이 결국 두 프레임을 이어 맞추어서 하나의 온전한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어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것이 되는 것. 그게 카라. 그래서 여러분, 룻은 우연히 하나님의 전혀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뜻, 그런 의도, 의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죠. 룻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커리어 우먼이 돼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했어요. 회사에 일을 잘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커리어 우먼이 그거 아니에요. 룻은 또 자기가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방식,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떤 불을 끌고 모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룻은 그저 그냥 자기 시모 나오미하고 그냥 살고 그냥 몸부림치시기도 하고 그냥 했더니 그냥 밖에 나가서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어떻게 볼이 떨어진 인상을 좀 주어서 끼니를 얘기할까 그런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그냥 엄청난 대보자가 되고 대단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지만 그저 우리가 그냥 시간 나면 교회 쫓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또 없는 돈을 쪼개서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고 소위 어떤 사람이 나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욕의 맨하탄에 가게를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떼부자가 되고 우리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오늘도 저녁에 때거리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줄 어느 밭에 그냥 가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두 끝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카라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대단한 나도 괜찮아요. 룻처럼 이삭 줍는 그런 어떤 그냥 하루 벌어 살아먹는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 어떤 방책을 통해 가지고 이 밭에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던 여인이 엄청난 존재가 되었죠. 이게 하나님이 기상천외죠. 그냥 보리 주러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이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빵 좀 먹고 그냥 직장에 가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찾기 우연히 될 수 있어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 여러분 가게 가서 보면 다 하찮게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를 대단하지 깨끗한 오피스에 앉아서 대단한 그냥 미국의 법을 깨뜨려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룻처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카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몸부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카라를 우리에게 발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이지 여기 홍해 바다 쪽으로 간다. 왈가왈부야. 된다 안 된다. 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물에 건너갈 수 없다. 거기서 배도 봐. 왈가왈부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거기 가니까 홍해 바다를 이겼어. 야, 이 광야 쪽으로 가면 양식이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런데 광야의 간이 도착하니 거기에 물도 생기고 거기에 만나도 생기고 메추라기도 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별것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크게 뭐 위대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몸부림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겸손하게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루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그 본문 루키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은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뭔가, 이 히브리 말로 가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가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영어 보면 to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to buy back, 되돌려 산다. to require blood, 피를 요구하다.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가을이라는 것,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어떤 거 하다 보니까 돈 다 까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탕자가 실패하고 무일푼이되고 그다음 쥐영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이 탕자에게, 탕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한 다음에 뭔가 하면 다시 처음에 있는 재산 그대로 다 보전해줘. 그럼 나 다시 내 돈 줄게.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든 거 다 이제 없애고 다시 베들레헴 땅에 들어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여러분 유심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만한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모든 영적인 힘과 모든 영적인 필요함과 소유를 다시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가을이다. 그 다음 이 가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다 지파대로 다 가족들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평생 자기들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땅도 좀 떼팔고 저 땅도 좀 떼팔고 하다가 보면은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이제 노동자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본래의 그 땅을 자기의 돈을 주어가지고 되사주는 거예요. 그게 가요. 그게 기업 물을 잘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가 끊겨가지고 더 이상 그 가문이 이제는 지속될 수 없을 때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계례의 그런 일을 해준다. 그거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있는데 맏형이 이제 결혼해서 형수가 더 살아갑니다. 그 아내가 더 살아갑니다. 그 형이 죽었다. 그럼 형수가 남았잖아요. 형수가 자녀가 없다 했을 때에
그 다음 동생, 그 형수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해서 남자아이를 생산해 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나오미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을의 대상이 된다. 남편들은 전부 다 죽어버려요. 대가 끊기게 되죠.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런 무일푼의 상태에서 왔는데 보니까 기업 물자가 있더라. 기업 물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업 물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패가 망신 당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이것을 다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피를 흘리시다. To require blood.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서 우리를 다시금 재산이 있도록 땅이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을의 원리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기업물을 자라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넘어져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에 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삽입해 넣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지금 별것 아닌 일을 하는 쓰러져가는 그런 어떤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업물을 예수님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쓰러질 것 같고 완전히 파괴될 것 같은 이스라엘도 세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반드시 쓰러집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집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집도 세우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